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은 계속 되어지죠. 그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눕니다. 어저께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둘째 막내 드림이를 데리고 어제는 막내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10시 반, 11시 다 된 것 같아요.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가 막내 드림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아빠, 내가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양호실에 갔는데 양호실에서도 침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잠깐 쉬는데 자꾸 가위가 눌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갔는데 또 가위가 눌렸대요. 근데 집에서 자는데도 또 가위가 눌렸대요. 여러분, 이 가위가 눌린다는 영적 세계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졌거나,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 가위 눌리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성도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야 뭐 푸닥거리 하면 되지만 잘 달래는 거예요. 이 굿하는 건 잘 달래는 거예요. 걔한테 가서 이렇게 하지 마. 이거 달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어둠의 영을 달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가위가 눌린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내가 범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가?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자꾸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가? 가위 눌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영적인 일에 들어갔을 때 가위 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드림이 요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고 있니? 그랬더니 아니 아빠, 걔는 굉장히 순수해요. 걔 눈으로 한번 보세요. 걔 눈은요 아주 맑고 맑아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 드림이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했어? 아니. 근데 얘네들이 기도회 하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밥도 안 먹고 기도회 한다고요. 근데 나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저렇게 커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친구 중에서 이 드림이 때 지금 이제 고2 아이들이 동산고등학교에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들어왔대요. 얘네 기수가. 그러니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친구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나는 종교에 상관도 관심도 없고 뭐 더군다나 기독교는 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친구니까 친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궁휼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막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네가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단의 세력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얘가 거기까지는 모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하고 여기까지는 모른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밥상에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남들 다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예요. 끝. 자, 우리 시골 간다. 우리 드림과 기도할래? 싫어.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제정신이 들은 거죠. 그리고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사단이 건드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적인 일에 지금 터치가 된 거예요. 사단이 그 한 사람을 내놓는데 그냥 내놓습니까? 이단도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 그냥 내놔요? 못 내놓습니다. 악착같이 간교하게 속입니다. 얼마나 한 생명을 구원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얘가 거기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며칠을 잤는데 어제 그제 저녁에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조금 잤대요. 그래서 어제 오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운전하는데 머리에 손을 딱 얹었어요.
드림아,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 드림이는 힘이 없지 아빠도 힘이 없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힘이 없는 존재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믿음이 생기든 안 생기든 이걸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고는 탁 엉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이제 집에서 잤잖아요. 집에서도 가위 눌렸대요. 지지난주에. 얼마나 얘가 신령해졌으면 이러겠어요. 여러분, 신령해져도 가위 눌린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때 꼭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 예수님의 보혈 선포하시고 쫓아내세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자고 있어서 드림아, 어제 저녁에는 푹 잤니? 그랬더니 잠자면서 체험을 한 거죠. 영적인 일을 할 때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족적인 상황들 모든 것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도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문화라고 할 때 문화. 한 사람들이 가정이 있어도 가정이 문화가 있잖아요. 그 가정에도 문화가 있어요.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이 컬처라고 하는 말은 컬티베이트에서 왔어요. 컬티베이트는 뭐냐면 경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근데 가정에도 문화가 있고 교회에도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 문화가 형성이 될 때 두 가지의 요소를 충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면서 문화가 형성이 딱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월드뷰,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그 구성원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세계관. 자, 세계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세계관은 뭐죠? 무슨 세계관이죠? 무슨 적 세계관. 예? 신분주의적? 너무 세게 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적 세계관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세상의 세계관은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월드뷰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언제나 첫 번째만 인정합니다. 1등. 최고가 되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세계관, 세상에 있는 기반은요,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 위에 세워져 있어요. 교만. 이 교만이 제일 무섭거든요.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뭐죠? 창세기 6장에 뭘 쌓죠? 11장이구나, 10장이구나.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그 바벨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소리.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헛소리예요. 헛짓, 헛소리. 그런데 그 헛것 위에 쌓는 게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언제나 1등만 인정합니다. 2등, 3등은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세계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1등, 많이 가진 자, 있는 자, 배운 자, 그들은 인정하고, 호텔에도 자동차를 뭘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잖아요. 호텔에 트럭 끌고 가봐. 아저씨 저리 가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정치적인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 청와대를 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안 불러줘요. 근데 이분은 근데 차를 무슨 차를 가지고 갔냐면 무슨 차래더라? 뭐 아주 굉장히 낡은 차였대요. 그때 뭐 너무 그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어쨌든 아주 낡은 차를 가져갔는데 청와대 갔대요. 갔더니 거기 헌병들이 아저씨 차 이리 빼세요. 지금 귀한 분 오십니다. 귀한 분이 누구예요? 이 파리가 귀한 분이 누구예요? 이 목사님이에요. 대통령이 기다리는 이 목사님,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 게 지금 이 경호원의 역할이거든요. 차를 시원찮은 걸 가져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차 빼라고. 지금 귀한 분 오시니까 차 빼라고. 그래서 초청장을 주었대요. 대통령께서 초청해서 왔다고. 그때서 깍듯이죠. 그 얘기를 성도들한테 와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키가 하나 왔더래. 키하고 주유하는 카드 있죠? 목사님, 네, 그런 꼴은 못 봅니다. 그러면서 사업하는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키하고 이 카드를 딱 가져왔더래요. 자동차가 뭘까요? 그때 잘 나가는 차였어요. 예? 에쿠스. 야, 나 이런 거 못한다. 내가 이거 어떻게 타냐. 안 됩니다. 목사님, 이 정도는 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는데요. 불편해 죽겠대, 이거. 아주 이게 어떻게 끌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한 뭔 줄 안대. 근데 사중분 성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타이르고 있는 중이래. 차 좀 바꾸자. 단계 좀 내리자. 좀만 내리자. 이 정도 아니어도 청와대 간다. 걱정하지 마라. 좀 내리자. 우리 교인 중에서는, 우리 성도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제가 청와대 갈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키 안 가져오셔도 돼요. 이게 문화입니다. 이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반에 세워졌기 때문에 1등이 아닌 사람은 무시해버려요. 최고가 아니면 무시하는 게 세상의 기반이라고요. 이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곤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니까. 교회도 그런데 교회도 무슨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 뭐예요? 변들이 안 있겠다는 얘기죠. 예, 그 의식이에요. 그 이름을 짓는 분의 의식이에요. 중앙에 있겠다는 거예요, 중앙에. 나는 저 변들이 안 있겠다는 거예요. 2등 자리에 안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2인자의 자리에 있으라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가슴에 두면 뭉클하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요셉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런데 지도자의 뒤에 가려져서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 갈렙. 근데 이분은 그분의 삶 자체가 전부 어디를 털어도 먼지가 안 나, 진짜.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개야, 개. 개. 갈렙이라고 하는 뜻이 개라고, 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 개. 그 얘기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름 짓지 않아요. 응? 여호수아, 구원자다, 이렇게 이름 짓고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짓고, 엘리사,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렇게 짓고, 이렇게 져야 되거든요? 근데 갈렙, 이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야곱과 에서가 있죠? 근데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뭐 했다? 버렸다. 버렸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예요. 확실히 장자 맞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장자인 에서가 자신에게 주신 이 장자권, 이 직분을 소홀히 여겨버려요. 그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다시 말하면 세계관이 세상의 세계관, 월드뷰가 세상의 세계관에 붙들려 있으니까 이 사람의 세계관 속에서는 장자권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을 팔아버려요. 그게 저주입니다. 오늘날은 없을까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얼마나 소중한 직분입니까? 목사가 되려면 10년 걸립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준비돼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직임을 잘 감당하질 않아. 우습게 여겨. 왜냐하면 팥죽이 더 커 보이니까. 세계관 자체가 그리스도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새 세계의 세계관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큰 교회와 늘 경쟁하고 막 늘 성도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까는 고민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고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고 직임을 다 감당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건 장자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장로는 안 그렇습니까? 권사는 안 그렇습니까? 집사는 안 그렇습니까? 교사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직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세상의 세계관 속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다. 왜 그럴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아무것도 남질 않습니다. 에서의 인생을 보세요. 지금까지도 속썩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야곱의 후손들을 힘들게, 저 중동의 전쟁이 그 전쟁이에요, 그 전쟁, 지금. 아세요? 아주 징글밖에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그거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장군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언제나 반대의 입장에서 서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세계관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길을 가는데 누가 너보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니?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예, 오리 걷자 하니? 그럼 심리 걸어줘라. 뭐예요? 무슨 얘기죠 이게? 그들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반대.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지만 네가 그 이상을 줘버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등의 자리가 아니라 갈렙처럼 2인 2등의 자리. 보세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있는데 지파로 따지면요. 유다 지파가 갈렙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예요. 따지면요. 유다 지파가 제일 큽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리더가 나와야 돼요.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후계자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 슬슬 뭐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뭐야 쟤? 단점 캘려고 요즘 보세요. 막 약점 캘려고 뭐하면 그거 하는데 힘 뺀다니까. 그거 하는데 그거 하는데 힘 다 빼고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해. 그런데 됐어요. 어쨌든 됐어. 자, 그런데 잘 섬깁니다. 갈렙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너무너무 잘 섬깁니다. 그 얘기가 여호수아서 14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아니, 지금이 더, 45년 전의 믿음보다 지금이 더, 그 믿음이 더하다고. 이게 갈렙의 고백이거든요.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대장이 됐는데 그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여호수아 실수 많이 해요. 자,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갈렙이에요. 1세대는 광야에서 말 안 들어가지고 불순종해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40년이 지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2세대입니다.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 혹은 거기에서 태어났던 사람, 2세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실수했을 때 사람이 마음속에 꽁 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번 얘기했을 거예요. 봐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냐?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데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의 지도를 딱 그려가지고 오는데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별로 지도를 딱 그려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비 뽑아요. 제비 뽑는데 지도를 그려오라고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싸우지 않을 곳 있잖아요. 싸워도 안 되는 곳 이런 데만 그려가지고 오는 사람. 지가 뽑힐지도 몰라. 제비 뽑을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제비 뽑을 때 자기가 싸우지 않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때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든 땅, 헤브론 땅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 땅을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긴장하고 있어요. 서로가 눈치를 보고 헌신 안 하려고 하고 막 뒤로 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거 손에 안 보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때 갈렙이 손을 탁 듭니다. 대장, 다른 것들은 다 젊어요. 갈렙은 지금 85세야. 85세. 제일 나이가 많아. 여호수아보다 더 많아. 대장, 그 헤브론 땅,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땅이야. 그 땅. 왜냐하면 거인들이 있는 땅이니까. 그 땅 제게 주십시오. 내가 40년 전의 열정이나 지금 있는 열정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갈렙이 잔소리를 해야 되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헌담을 해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들더니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이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할 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었겠냐고요.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언제나 1등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언제나 2등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2등으로 살아야 한다. 교회에서도 꼭 1등 한번 해보려고. 첫 번째 자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은 언제나 2등의 삶을 사셨어요. 2등의 삶을. 이게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그분은 언제나 2등의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계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2인자의 삶. 성도는 언제나 두 번째 자리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세요. 꼭 잘난 척하고 싶고 꼭 나 안 알아준다고 뭐 하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거 빠졌구나. 세계관, 월드뷰에 있죠? 문화를 만들어갈 때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밸류 시스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 가치관은 뭐냐면 지식을 볼 때 이 사람이 그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는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는, 이게 가치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지식 가지고 사람을 후려. 성경에 후린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영혼을 후려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 가진 조금 그 돈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후려버려요. 쩔쩔매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력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후려요. 이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을 이루는, 그 문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곳간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내 명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물질도, 지식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적인 가치관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면서 문화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문화가 그 가정에 자리 잡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우리 가정은 그 문화를 그 가정에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 참, 이 청년,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청년들을 보면요, 어떤 아이들은요, 그게 문화가 딱 돼 있어요, 가정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주회종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지체들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게 문화가 딱 돼 있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참 이쁩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요, 교회, 애들 그냥 만나러 가는 거지, 없어. 그리고 기준이 언제나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움직이지, 기독교적인 문화, 그 문화를 따라서 움직이질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문화가 그리스도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여기에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이분들이 다 선교단체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신문사의 사장님도 계시고 별의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강의하러 갔는데 얼떨결에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 계시죠. 박영동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자꾸 오래요. 인사시켜준다고. 근데 저를 굉장히 아주 그럴듯하게 소개를 시켜주시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이 친구는 뭐고 그러면서 한 30분을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큰일 났다.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선교단체 보내서 훈련받으라고 했더니 교회를 망가뜨린다. 여러분 예방주사 맞으세요. 교회와 선교단체는 달라요. 자, 이런 거예요.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선교단체는요, 구약의 선지자처럼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선지자를 부르죠. 부르는 것처럼 선교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각성을 하지 않거나 교회가 긴장감이 사라지거나 교회가 나태해졌거나 교회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변질되어 가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선교단체를 세워요. 근데 선교단체 수장이 있죠.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의 수장은 이분은 젊은이들을 깨우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비량에다가 그리고 평신도 사역을 강조하는 게 그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지 몰라요. 교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막 할 때 이 선교단체의 영적 각성, 그래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막 기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부른 거잖아요. 선지자로. 그렇죠?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라면 그분을 불러서 그분의 수명이 다 돼가면 선교단체는 끝난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 선교단체 수장은 그 사람이니까. 근데 교회의 수장은 누구죠? 정윤구 목사인가요? 왜? 저 좋아하니까 정윤구 목사라고 하지? 응? 교회의 수장은 여기 있는 정윤구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말썽도 있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말썽도 있고 때로는 위기도 경험하고 그러지만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선교단체는 그 수장의 수명이 다해가면 다 수명이 끝나게. 문제는 그 수장이 끝나가는데 꼭 그 뒤에 이어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사람을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부른 게 아닌데 자기가 마치 그것을 다 떠하는 것처럼 딱 하고 막
아주 입에서는 예수 얘기 다 하고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고 막 별짓 다 하고 다녀. 난 제일 겁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할 때. 내 마음에 그렇게 들은 거지. 진짜 들을 때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서 무슨 맛을 알게 되냐면 돈 맛을 알게 됩니다. 조직의 맛을 알게 됩니다. 거기는 조직이 없거든요. 그냥 형제 자매거든요. 근데 이미 조직이 되어져요. 선교단체 오래되면서. 처음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뒤를 따라가. 문제는 거기에 쫄쫄거리고 따라다니는 게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기존에 있는 오래된 선교단체가 아니고 새로 세웁니다. 선지자를 부르듯이. 교회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외부에서 이걸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외부에서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중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세력이 커지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제? 선교단체와 교회가 이제 명확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단체를 쓰세요.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평신도 사역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평신도로 사역해보니까 어때요? 네임밸류가.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줘. 목사님은 인정해주는데 자기들이 가서는 인정 안 해줘.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나가겠대, 다. 그래가지고 목사 됐어. 됐는데 교회해요, 선교단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나온 줄 아세요? 나도 목사인데 그럼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적으로도 안 돼요.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는 총회가 노예를 통해서 파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난 거야,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어. 그게 그리스도의 문화를 형성해요. 자, 오늘 봅시다. 5절 보세요,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서론적인 부분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외식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외식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집밥 좋아하세요. 외식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 집에서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그 외식이 아니야. 자,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히포크리티 맞나? 히포크리티 맞나? 위선자. 영어로는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원어에서도 비슷해요. 히포크리테스. 비슷하죠? 이게 외식하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휘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인데 곁에 혹은 아래에 혹은 앞에 혹은 무언가에 의해서 이 휘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크리테스라고 하는 것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정죄하다, 비난하다, 신문하다, 언도하다, 복수하다.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는 정죄하기 시작해. 저것 봐라. 정죄. 그 다음에 비난하기 시작.
비난해. 그 다음 단계 신문을 해요. 그리고 판결을 내려 언도해버려요. 그리고 복수해요. 이게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자, 이 정도 하면 영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곁에, 아래에, 뭐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비난하고 정죄하고 신문하고 언도하고 복수하는 게 이게 누구의 성품이죠? 사단의 성품이에요. 대본 나오잖아요. 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리노 이 단어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싸움이라고 할 때 이 싸움이 이 크리노 단어예요.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지체 중에서 싸우는 그것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무거운 단어죠. 그죠?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벌이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싸움닭 있잖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싸움하려고 덤벼드는 싸움닭 같이. 누구 성품? 사단의 성품. 왜 조금만 말하면 왜 싸우려고 대들기는 싸움닭이에요? 그쵸? 크리노. 이 얘기는 두 가지를 이 히프와 크리노를 딱 합치면 어떤 얘기냐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 사단이 곁에 있다. 사단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게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너는 외식하는 자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몰라. 왜? 그것이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이미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에겐 작동되진 않아. 바리새인들에겐 이미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으로 문화가 돼버렸어. 자신들이 외식하는지를 몰라.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보이잖아요. 외식하는 게. 그 외식이 이루어지면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목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얘기하시고 싶으신 것은 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거니까. 그러나 반드시 저와 상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저에게 오셔서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지? 그러는 분들이 계신가 보다. 왜 쑥 들어가? 영적인 어떤 변화, 비난이나 비판이나 뭔가 영적인 변화, 불편한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판단할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상의하셔야 됩니다. 오셔서 물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형식만 남아요. 교회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앉아있다가 가고, 앉아있다가 가고, 그냥 형식만 남아요. 이런 존재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외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인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아름다울 때. 50달란트 주께 바치면 가장 아름다울 때. 사랑할 때 비슷했어. 사랑하기 전에. 연애할 때? 미쳤어. 가장
맞아요. 연애할 때, 사랑할 때.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을 다 통틀어서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 아이고, 눈치를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예배 전에 몇 분 전에 와 있으라고 그래요? 5분 전에는 앉아 있으라고 그랬죠? 와서 기도하라고 했죠. 왜 앉아 있으래요? 네? 뭐라고? 기도로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에 뭘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지멋대로 다니고 일주일 내내 쌀거리고 다녔잖아요. 그래, 회개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이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 이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 이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예수님이 비유를 쓰시겠어요. 비유를.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지멋대로 가가지고 살고 막 손가락질하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막 지멋대로 하고 가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회개하잖아요. 회개.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이 모습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쓰시겠냐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화가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겠냐고. 누가 그렸지 그 그림? 이 아들 품는 그림. 있어요, 성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 성화가 있다고. 누가? 네오나르도, 네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한번 찾아보자. 얼마나 이게 아름다우면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겠냐고. 여러분, 외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외식적인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세요? 내가 지금 나는 외식하고 있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회개부터 해보세요. 외식하는 자인지 아닌지 바로 나타나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그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사단 아래에, 사단 곁에,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는 외식하는 자가 사단을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 사단의 세력을 무기력화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곧 죽어도 잘했다고 움직이죠? 그럼 사단의 세력은 더 강해집니다. 아세요? 그런데 내가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으면 사단의 세력이 무력화돼 버려요. 근데 꼭 반대로 한다? 반대로 바닥바닥 대든다? 그러면요,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뱀 있죠, 뱀. 뱀 잡아보셨어요? 살모사나 이런 뱀들이, 얘네들이 코브라 흉내 내잖아요. 그죠? 딱 그러면 사람들이 가면 위협감 딱 하면서 고개를 쫙 쳐든다고. 딱 들어요. 그게 뭐예요?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간단합니다. 세게 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갈대로 때려도 걔 목 부러집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을 딱 주고 있는지 딱 정확하게 딱 보고 있다가 쓱 하다가 싹 고개 들고 있는데 여기 뒷도목 있죠? 거기를 딱 때려보세요. 목도 부러집니다. 평상시는 안 부러져요, 잘. 그런데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을 때 딱 때리면 그냥 나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인간, 외식하는 인간. 예수님이 얼마나 싫으면 이 외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기도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게 뭐냐? 외식이다. 오늘부터 식당들 좀 힘들겠는데 외식들 안 해가지고 외식이에요, 외식.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외식하지 맙시다.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회개합시다. 시작. 회개합시다. 그러면 사단이
무력화돼 버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뒤에 너무너무 많은데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외식하는 자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싸움의 주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부러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외식하는 것을 무기력화할 수 있는 게 뭐냐? 회개.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하면요. 특히 장로님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 기도하시다 보면 거의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홀리 그 자체야.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장로님 기도 짧게 하십시오. 제가 전에 볼게 좀 짧게 하십시오. 기도. 네, 올라가봐.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막 아주 자기와 상관없는 얘기를 막. 무슨 자랑으로 올라가나 봐, 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나 아파요, 지금. 주님, 나 지금 속상. 나 지금 미치겠어요, 나. 내 영혼에서 떨림이 있는 그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고 싶으신 거예요. 지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더 했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만큼은 외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합시다.